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단 한 가지, 세상에서 건강하기만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만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생명이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구하고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날마다 좋아질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날마다 건강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날마다 모든 것이 형통되기만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잖아요. 육신은 나이가 들으면 병이 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들고 하다 보면 또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복만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아주 참 위대한 믿음과 원대한 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고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100년만 살다가 100년 만에 끝나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개미보다도 못할 것이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운명이 아니겠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그리고 후닥거리고, 그게 뭐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죠. 막연하게 잘 되기만을 소원하며 의지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복음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인간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도 힘들 때도 쪼르륵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요,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영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다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인간은 죽지 않기를 원하죠. 아야, 나는 이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 공포를 감당하기가. 태어나는 일과 죽는 일은 각각 일회성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한 번 태어났으면 딱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2번 죽진 않아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2번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다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고 행복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요, 오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운명인데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수준이 낮은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낮은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속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부모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는데 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죄가 유전이 되거든요.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죄인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죄인이고 또 그 가운데서 잘 살아보려고 바닥바닥 노력했는데 결국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 열심히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결국 그것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벌레봐도 못한 죄인 구속해 주시니 감사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벌레는 그냥 태어났다 그냥 죽으면 그 흔적도 없어지만은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열심히 행복을 위해 추구했는데 결국 죄인의 삶이 되더라는 거고, 또 인간은 또 죽어지니까 나이 먹어서 병이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끝나서 죽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은부와 지옥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갈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심판받아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죄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성경 말씀에 한번 3장 23절 한번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또 따지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원래 그렇게 무식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담의 후예들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가장 큰 복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다. 다윗도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죄의 허물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나니라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 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관리하는 속성이 누굽니까?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병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세상,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죄를 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죄인이 무슨 공로를 쌓겠습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구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구속. 여기서 헬라 언어에서는 아폴루 프로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뭐 속전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속전입니다. 속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전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멸망과 지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속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속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속전이라는 말은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이제 노예 운명이에요. 노예는 그 자녀들까지 다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하나 이렇게 사오게 되면 그 노예끼리 서로 살아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요. 그게 다 자기 재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노예가 되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예가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줘야 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실패하는 손해보는 장사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노예를 비싼 값에 사왔으면 다시 노예로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노예가 된 우리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죄에서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노예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 꼼짝 없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나 뭐 예수님의 노예가 되나 꼼짝없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틀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의 속박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귀신의 존재라든가 이런 데 전혀 매이지 않아요. 전혀 매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디 이사를 가도 뭐 벽에다가 날짜를 정해놓고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가정에 우환이 덮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속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전혀 이런 악한 영의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영적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어떤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유가 됐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이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공짜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공짜로 거저주고 쉽게 준다 그러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무슨 소리냐고. 아이고, 뭐 불교 다니셨던 분도 아시겠지만은 불교 다니셨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여야 됩니까? 저희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보니까요, 절에 갈 때마다 막 이 봉투다가 이만한 봉투 갖고 가고요, 쌀 같은 거를 또 거기 주지한테 든다고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쌀을 갖고, 당신이 못 가니까요,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걸 메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복 받는다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 후에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유전죄와 지금까지 살았던 자범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을 때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요, 공짜로 주셨대.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나의 고통과 질고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죽어가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오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구속을 강조하고, 진정한 죄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사망과 저주예요, 죽음과 사후 문제도 저절로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는 죽음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되니까. 오늘 살다 내일 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고요. 내 사후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전시켜 주셨으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세요, 해방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소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소서.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몸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도 그냥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자식에게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자식한테 다 쏟아붓잖아요. 미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가 헌금도 얼마 되지 않는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른을 결혼하게 됐는데 오늘 갑자기 그 사모님이 어디 주섬 하더니 그냥 아들한테 딱 봉투를 하나 던져주더래요. 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다. 우리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니까 이것밖에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딱 줬대. 그랬더니 아들이 그거를 딱 보더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보니까 그 밑에 1,000,000원이 들어있어요. 1,000,000원이. 보니까 그 아들 위해서예요. 조금 했을 때마다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놔둔 거예요. 쓰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안 쓰고 꽁꽁 모아뒀다 아들 결혼할 때 딱 줬어요. 그게 사랑하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당신이 아프고 힘들어도 안 쓰고 모아뒀다가 자식에게 준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자기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담을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담을 수 있을까요? 사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를 이 땅에 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선뜻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 질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과 피와 물까지 전체를 내려놓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웠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를 살리는 일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비록 고통과 저절과 힘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완수하고 운명화시까지 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해주신 거잖아요. 구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도 감싸줄게, 힘든 것도 감싸줄게, 고난도 쉽게 만들어줄게, 어려움도 감당하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줘야 되겠고요. 지옥 가는 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줘야 되겠고요.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믿음과 기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풀어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증을 하였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보세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젠 죄가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확증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그럼요. 예.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지옥에 안 간다고 했잖아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종교인으로 살기엔 너무 아까워요. 시간들이. 종교인으로 살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세상에서 방탕하며 사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붙잡으시고 언제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여기에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제가 그 헬라 원어를 제가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었어요. 액투 다나투 아이스텐 쪼엔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기 성경에 우리 지금 나온 성경에 의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서 보니까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out of death into lif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망 속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죽기로 작정이 돼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생명의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답답하고 갈등과 방황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멍에가 가벼움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걸맞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이 좋잖아요. 이름이 좋으면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덩치가 크신 분들은요, 덩치값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덩치 크신 분들이 덩치값을 못하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이름이 좋은데 이름값도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값에 크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제 운으로 이름을 진 것 같아요. 내 이름에다가 신대박 이렇게 하면 내가 대박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름을 그냥 평범하게 지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값도 해야 되고 덩치값도 해야 되지.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름값과 직분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자기의 인격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인격과 연결이 돼 있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걸만 행동.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점을 치러 가가지고요. 친구 따라 점 치는 데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잖아. 내가요,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여기 와야 되나 안 되나 또 요짓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예전에 저기도 어떤 분이 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집에도 그 얘기 하게. 그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교회도 다니시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요. 자기가 막 얘기다 친구가 뭐 이렇게 이용한 데도 찾아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랬더래요.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거기 가서 물어봐 달라고. 이 주지발이 믿음이 참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셔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속전시켜 줬다고 했잖아요. 속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전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셨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직도 못 믿어요. 그냥 아직도 친구 따라가지고 점치는 데 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전시켜 주셨대잖아. 죄 가운데서 뽑아내 주셨대잖아. 사망과 저주에서 뽑아내 주셨대잖아. 이제 왜 우리가 그런 데 매이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것,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기도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구약에도 수시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마음 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과 마음 다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96편에도 보니까 또 보세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합당한 삶을 살자고요. 그래야 합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살지어다. 그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당했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하다. 복음 전하다가 창피한 일을 당해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봉사를 하다가 뭐 다른 사람이 핀잔을 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다 맡기고 삽시다.
사람이 생각하는 80%는요, 쓸데없는 거래 전부 다 걱정들이. 그리고 20%만 그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걱정, 근심하는 거는 80%는 전부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잘 보세요. 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잘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참 담겨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야, 여기 보세요. 여기서 특별히 방탕하다 나오잖아요. 방탕. 요 끝에서 방탕이란 말이 나와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크라이 팔레라는 말인데 술 먹으면서 그냥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이렇게 방탕이라고 표현을 해요. 술. 그다음에 여기 술 취함이라는 게 나오죠. 술 취하다는 것은 독주를 먹거나 중독된 상태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중독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